네가 묵묵히 지은 땀에 엄마니 진짜 황금 연꽃을 피울 것이니 허공을 떠도는 헛된 환상에 번뇌하지 마라. 바람에 흔들리는 얄팍한 요행을 버리고 오직 네 손으로 닦아온 지혜만이 금고를 채우는 유일한 진리다. 올해 찬바람이 불고 첫눈이 내릴 때쯤 그동안 막혀있던 인과 응보의 결실이 한꺼번에 터지며 거대한 부의 성벽이 세워질 것이다. 남의 잣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너만의 수행을 이어가듯 직진하라. 자, 첫 번째 카드를 고르신 그대. 석가모니 불이 우리 그대에게 임했습니다. 정진이 이뤄낼 자수성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뼈가 앙상해지도록 고행했던 그 6년 동안 지금 그대의 상태가 딱 그때의 6년 힘들었던 멘탈적으로 그리고 건강 또 돈, 금전적인 부분들 모두 힘들었던 그때의 굶주린 고타마 시타르타의 수행자와 같은 구간입니다. 빨리 그리고 쉽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조급함, 내 안에서 답을 찾기보다 밖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자꾸 요행을 바라고 남들이 돈을 여기서 벌었어 저기서 벌었어 할 때 소식에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오히려 가진 것만 다 잃어버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박탈감이죠. 남들은 잘 되고 나는 못 되고 있다. 이런 어떤 끝없는 불안감, 그리고 시간만 가고 있는, 나이만 먹고 있는 그런 어떤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 뼈아픈 실패의 연속. 지금 당신의 금전적 체력은 완전히 바닥이 나서 앙상한 상태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드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부처가 남기고 있는 우리 그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어떻게 줄지 꼭 조언까지 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남자만의 블레스와 연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셨나요? 자, 그렇다면은 먼저 고타마 시타르타의 이 역사적인 진실과 깨달음의 기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 합니다. 자, 석가모니 불은 후대에 만들어진 허구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 기원전 6세기 정도에 자, 이렇게 여러 부처들이 있죠. 여러 부처들이 깨달음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고타마 시타르타에. 우리와 똑같이 숨을 쉬고 고뇌했던 인물이에요. 그냥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불상에 절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고는 있는데, 부처님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었다. 성인인 겁니다. 성인. 자, 왕실의 엄청난 풍요를 버리고, 왕의 자식이었으니까, 버리고 늙고 병든 자들을 보면서 삶의 고통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에 29세 때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출가해서 6년 동안 뼈가 드러날 정도로 가장 극심한 고행을 스스로 치러냅니다. 근데 이제 직시를 하게 돼요. 어떤 직시를 하게 되냐? 육체를 학대하고 밖으로 매달린다고 해서 절대 진리를 얻을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헛된 고행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이게 답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오직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끝에 마침내 생로병사의 윤회를 끊어낸 부처, 붓다가 됩니다. 자, 불교라는 이 거대한 철학, 이 힌두교 안에서의 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 밖이 아닌 내 안을 들여다본 한 인간의 치열했던 뿌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대의 금전적인 흐름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부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묵묵히 지은 땀의 엄마니 진짜 황금 연꽃을 피울 것이니 허공을 떠도는 헛된 환상에 번뇌하지 마라.
자, 지금 보시면은 힘 카드예요, 힘 카드. 힘을 이렇게 열심히 바깥과 안쪽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대의 금전운의 모습인 거예요. 자꾸 정진하려는 마음이 아닌 자꾸 바깥에서 갖고 오는 내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그런 요행들, 그런 거를 바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불이 전하는 금전운 자체에 대해서는 헛된 방법에 대해서 버려야 된다. 이 부처가 깨달음으로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은 육체를 아프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과 가까워질수록 내가 나를 비워내면서 그 안에서 생명력은 키워나갈 것이다. 그런 아직도 힌두교에서는 이런 교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중도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 이 세상은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적어서도 안 된다. 내가 중간을 지키면서 나의 멘탈을 나 자신이 없는 그 구간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부처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나조차도 없는 무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무아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공이라는 개념을 써요. 내가 참선을 한다거나 명상을 할 때 나 자신이 없어지는 순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구간이 무아. 그리고 그 구간을 경험을 한다면 한낱 죽음도 나는 두렵지 않은 그런 존재가, 그런 죽음, 이런 나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제 금전운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의 삶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타르타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말 그대로 내가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열반에 올랐을 때 거대한 깨달음이 터졌듯이 우리 그대의 재물은 역시 밖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기술을 갖고 이런 부분을 시간을 들여서 조금 더 키웠을 때, 그래서 어떤 사소한 거에 흔들리는 얄팍한 요행을 버려야 된다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칼 카드에 머리에서 막 피가 터지고 있죠. 그죠? 앞으로 세계에 상당히 힘든 일들이 생길 겁니다. 세계에 힘든 일들이 생길 거예요. 자, 나에게 이런 게 돈이 돼. 이쪽으로 와. 자, 이쪽으로 가면 네가 더 잘할 수 있어. 야, 이걸 사. 이걸 사면은 금방 돈 벌어. 이런 부분들, 이런 얄팍한 요행, 도박, 짧은 단타, 투자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가치를 보고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나 스스로가 8번 힘카드, 10번 칼카드, 3번 칼카드. 사실 카드 자체로만 보면 죄다 힘든 카드만 나오고 있어요. 죄다 힘든 카드. 칼이 10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 그대가 쉽지 않은 구간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힘든 과정이 언제 끝날 것이냐? 언제 내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 시작점이 언제냐? 이번 연도 10월이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의 이 뼈저린 실패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찬바람이 불고 또는 이제 차가운 비가 내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비가 내리고 그때쯤에 지금 1번 컵 카드죠. 많이 힘들었어요. 그죠? 자, 괜찮습니다. 나에게 이제 왔던 힘든 그런 구간들이 인과응보의 결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거예요. 근데 요는 그때까지 무언가 그러니까 내 결과를 얻을 만한 걸 계속 가치를 쌓아가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시험운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내가 이번 연도 하반기에 그 달콤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카드는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카드를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무거운 돌을 들고 있어요. 그죠?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거든요. 펜타클의 기사인데 잘 보세요. 내가 보시면 여기 지금 눈 같은 거 보이시나요? 뒤를 보면 무의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카드는 내가 주변의 눈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눈을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체면 칠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 못해, 저런 거 못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걸리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닐 것이다. 남의 잣대와 속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본인만의 수행을 이어가듯이 끝까지 직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대에게 9번 컵 카드죠. 자, 9번 컵 카드는 사실 가족 같은 결속력을 뜻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우리 그대를 도와줄 수도 있고, 어찌됐건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는 우리 그대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가족을 꾸릴 만큼, 그죠? 어떤 좋은 연애운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부분들이 또 카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멤버십 분들 히든 카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카드를 보시면요, 교황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교황 카드. 어떻게 보면 부처 고타마 시타르타와 교황 카드는 상당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의외로 중도를 이야기했지만 고타마 시타르타가 교단 위에 있을 때, 교단의 수장으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왕의 아들이고 유명한 이제 정신적 지도자가 되었으니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인도의 전쟁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전쟁과 관련해서 내가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많은 고위급 관리자들, 장군들 와서 이제 요청을 했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절대 조언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히든 카드를 볼 수 있는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자만의 블레스가 축복의 주문을 드릴게요.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이상 남자만의 블레스였습니다. 그대의 삶의 축복을 bless you. 네가 무심코 배운 작은 보시가 1000개의 손을 가진 귀인으로 화현할 것이니 다가오는 인연을 쳐내지 마라. 너는 외딴 섬처럼 혼자 푼돈을 쥐는 팔자가 아니라 무사람의 마음을 얻어 세상의 불을 쓸어담을 운명이다. 내년 봄 얼었던 땅이 풀리고 만물이 소생할 무렵 캄캄한 수렁에서 나타난 귀인이 내 멱살을 쥐고서라도 거대한 금전의 판으로 너를 끌어올릴 것이다. 네가 품은 사람들의 마음이 곧 천문학적인 자본이 될 것이니 기꺼이 세간의 파도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자, 두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그대를 끌어안을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그대의 금전의 상황은 사방이 돈 문제로 꽉 막혀 있다. 밤낮으로 속을 끓이고 신음하고 있다. 철저하게 고립돼서
아무리 목 놓아 소리쳐도 내 아우성을 들어주는 이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지독한 외로움이 있다. 그 숨막히는 빈곤의 늪에 빠져서 이제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위태로운 상황이다. 리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 관세음 모살님이 어떻게 우리 그대의 또 금전운을 잘 풀어가게 도와주실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남자만의 몰래수와 연결을 하시고 우리 좋은 기운 많이 같이 만들어 갈 겁니다. 자, 하셨나요? 자, 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우리 관세음 보살은 우리 첫 번째 카드에서 했었어요. 1번 카드에서 봤을 때 고다마시 따르다죠. 부처죠. 부처 말 그대로. 부처는 소승불교에 가까워요. 사실 소승불교. 소승불교라 하면 나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세를 떠나서 출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출가를 할 때 가장 힘들게 발목을 붙잡았던 존재가 아들, 자식, 라훌라라고 해요. 라훌라를 끊어내고 이제 성불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출가를 하게 되죠. 근데 관세음보살은 다릅니다. 소승불교가 아니라요. 그 전쟁과 힘든 끔찍한 고난, 나는 이미 가족을 가졌고 나는 이미 그런 어떤 소승 불교를 추구할 만한 상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 그 삶 안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면서 우리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 신에 대한 부처죠. 오히려 이제 부처 자체는 인간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성인에 가깝지만 정말로 신에 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먼 훗날 깨달음보다 당장 끔찍한 고난을 즉각적으로 구제해줄 이제 구원자죠, 구원자. 그 간절함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관세음 보살이다라는 거예요. 경전에 따르면 이 관세음 보살은요, 팔이 여러 개죠, 그죠? 그죠? 우리 천수 관음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손으로 운명을 설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들의 고통받는 아우성을 듣는 즉시 달려와서 구제를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는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중생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왕, 승려, 여성, 군인 여러 가지 이제 경전에는 33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33개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몸을 나타내서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모든 고통을 빠짐없이 내려다보고 천갈래의 손길을 뻗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졌다. 천수천안이라는 신앙이죠. 이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얼굴이 있죠. 다 들여다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손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천수관음, 그죠? 이게 원래는 인도에서는요, 이 코스염을 되게 멋있게 기른 남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동아시아,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중생을 향한 맹목적인 자비, 그리고 끝없는 모성애가 결합이 됐어요. 결합이 돼서 지금의 이제 어떤 천수관은 우아하고 따뜻한 여성형의 보살로 이제 정착하죠. 그래서 시대와 성별을 초월한 위대한 구원자다.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이 어떻게 우리 그대에게 도움을 줄 것이냐.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 줄 도움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요. 관세음 보살이 행하는 그런 어떤 교리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5번 컵 카드죠. 이 줄과 줄이 이어져 끊어질랑 말랑 이어질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연애운 많이 할 때 이 카드 많이 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내 손목에 적힌 줄이 이제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인연을 뜻해요. 인연. 방금 뽑은 카드입니다. 관세음보살님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무심코 베푼 작은 보시가 1000개의 손을 가진 귀인으로 화현할 것이니 다가오는 인연을 쳐내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록된
말씀 지금 딱 기록되어져 있죠. 자, 우리 그대의 삶에서 기적 같은 현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카드상으로도 조금 나와 있는데 우리 그대의 삶에서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끼친 부분들이 어쩌면 이제 인연, 연인, 과거의 연인, 날 아프게 했던 연인, 나랑 뭐 이혼을 했건 헤어짐을 했건 뭐 나를 두고 바람을 피고 어디 떠났건 어찌됐건 인연운으로 이제 이어지는 삶의 결합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근데 나는 항상 이렇게 돌을 들고 무거운 그의 이제 이 그림자 위에 앉아서 슬퍼하고 힘들고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사기당하고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나는 방에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대가 외딴 섬처럼 방구석에 혼자 틀어박혀서 푼돈이나 쥐고 살 팔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대는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 카드 조합만 보더라도 도화가 있다라는 거죠. 도화.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좀 이용하고 마음을 얻고 나를 도와줘. 나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너한테 해줄 수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줘.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명히 컵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7번 컵 카드. 담아내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그대가 결국에는 인복으로 사람복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크게 들어오는 금전운으로 그 시기에 아마 사람들로 인해서 거대한 부를 쓸어 담을 것이다. 그죠? 자, 정말 힘들 때 무너져 내리기 직전에 그때 아까 관세음보살이 말을 했던 진원처럼 33가지 모습으로 변신한다는 기록처럼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모습들이 우리 그대에게 낯선 모습의 귀인들이 우리 그대에게 도움을 주러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대가 가져야 될 마음 자체는 뭐냐면요. 계산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계산하지 않는 것. 카드로만 본다고 하면 어떤 계약을 한다거나 영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이런 부분이라면요. 많이 퍼주세요. 그렇다고 다 퍼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나를 찾았을 때 기분이 좋고 따뜻하고 선의가 느껴지고 마음이 느껴지고 작은 보시라고 하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복리 이자가 붙은 씨앗이 돼서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 그대를 감싸 안을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기가 언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0번 바보 카드입니다. 모든 사이클이 한번 돌고 새로 시작되는 구간. 지금으로 치면 봄이 가장 가능성이 높겠네요. 얼었던 땅이 풀리고 만물이 소생할 무렵에 캄캄한 수렁 속에서 어떠한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대의 멱살을 쥐고서라도 거대한 금전판으로 우리 그대를 거침없이 끌어 올릴 것이다. 자, 그럼 뭐 지금 내가 보잘 것도 없고 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뭐 갑자기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킹 오브 완즈 카드예요. 뒤에서 쳐다보고 있죠. 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그대를 바라보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지금 당장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우리 그대로부터 연결되어진 도움을 받았던 그 따뜻한 마음을 아는 사람이 다시 또 돈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카드상으로 본다고 하면 관세음보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그대 사주를 본다고 하면 사람이 곧 돈이 되는 사주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좋든 싫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애운이니까 나중에 다른 곳에서 한번 해보고요. 자,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한테 마음을 너무 닫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닫고 살지 말고 열어야 한다. 열어야 우리 그대도 다시 받을 수 있다. 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멤버십 분들 히든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히든 카드 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카드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네요. 그죠? 자, 계속 시작이라는 단어가 카드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가 직업이 됐건 시기가 됐건 뭔가 한 사이클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 또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히든 카드를 볼 수 있는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자마녀 블레스가 축복의 주문을 드릴게요.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이상 남자마녀 블레스였습니다. 그대의 삶의 축복을 bless you. 내 발밑에 무거운 흙이 가장 견고한 금고로 변할 때까지 이 지장이 너의 곳간을 묵묵히 지키리라. 허공에서 춤추는 가벼운 숫자 노름에 번뇌하지 마라. 내 평생의 부는 대지의 기운을 듬뿍 받은 묵직한 문서와 건물로 완성되도록 정해져 있다. 앞으로 3년 뒤 낡은 업보가 다하는 해 하반기에 흩날리던 재물이 굳건한 실물 자산으로 응고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한번 쐐기를 박은 땅 문서는 평생 널 우아하게 먹여 살릴 것이니 바위처럼 고요하게 때를 기다려라. 자, 우리 세 번째 카드를 고르신 그대,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이 지켜주려고 왔습니다. 자, 대지가 허락할 묵직한 실물 자산을 그대에게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지장보살. 지금 지장보살이 말하는 우리 그대의 금전 상황에 대해 본다고 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 무거운 빚더미,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재정적인 압박, 우리 짓눌려 있다라는 표현이죠. 지옥 끝까지 이렇게 짓눌려져 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끔찍하고 하루를 버티는 것이 형벌 같고 막막한 현실하고 채무 때문에 펄펄 끓는 금전적인 지옥의 한가운데서 매일 불타는 고문을 받고 있죠. 자, 너무나도 처절하고 억울하게 하나씩 하루씩 매일매일 날짜가 새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짜, 돈 빠져나가는 날짜, 나에게 이렇게 채무를 조금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날짜들, 그런 부분들이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옥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장보살 관련해서. 자, 우리 그대가 그만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자,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 지장보살이 어떻게 우리 그대를 금전의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들려드릴게요.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같이 좋은 기운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셨나요? 자, 좋은 기운. 자, 우리 지장보살은요,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가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후세계의 공포가 극심했던 어떤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때 동아시아에서 지장보살은 불교에서 역사상 가장 무섭고 처절합니다. 이야기 자체가 이 바리대기랑 비슷하거든요. 전생 자체가 생전에 살생을 많이 해서 참혹한 무간지옥에 떨어진 누구를 구하러 가요? 어머니를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옥 가장 밑바닥까지 걸어 내려갔던 효녀였어요. 효녀. 그래서
수많은 중생이 겪는 끔찍하고 잔혹한 형벌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래서 와,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이 이런 맹세를 해요.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지옥이 텅텅 빌 때까지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이렇게 부처님들 힌두교에서 이렇게 부처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막 어떤 화려한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쓰거든요. 이렇게 왕관 같은 거를. 그래서 보관이라고 하는데 나는 보관을 쓰지 않겠다. 나는 있잖아.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다 구해야 그때서야 그제서야 이걸 쓰겠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요. 인간이랑 비슷해요. 소박한 승려의 모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게 닫힌 지옥문을 강제로 부수고 여는 무거운 이 쇠, 지팡이를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어둠을 밝히는 빛나는 구슬을 들고 가장 어둡고 참혹한 곳만 누벼요. 그래서 반대로 가장 위대하고 헌신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 지장보살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그대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지장보살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카드를 한번 뽑아보면요. 자, 9번 칼 카드예요. 칼이 9개가 있어요. 너무 힘들죠? 그죠? 자, 너의 발밑에 무거운 흙이 가장 견고한 금고로 변할 때까지 이 지장이 너의 곳간을 묵묵히 지키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나의 발, 내가 이 딛고 있는 이 땅이 지금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단단하고 견고한 금고로 변할 때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 자체가 가장 끔찍하고 어두운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그죠? 누군가를 구하러 실제로 우리 그대로 구하러 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무거운 맹세가 우리 그대 금전운에 강력하게 깃들게 될 거다. 이제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보시면 1번 칼카드죠. 원래 이 카드 자체는 뭘 뜻하냐면요.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뜻해요. 자존심.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자세로 사신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 지장보살이 말을 하고 있는 건 가벼운 이렇게 숫자, 적은 숫자, 뭐 몇백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얄팍한 운수로 단순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지독한 금전의 지옥의 바닥을 갔다 와야 돼요. 나는 이미 갔다 왔다. 나는 이미 갔다 왔다. 또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뭐 예를 들어서 회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거를 겪어내고 있고요. 내가 그 지옥의 바닥을 내가 버린 채무도 아닌데 갚고 있다. 너무 힘들어요. 씀씀이가 조절이 안 된다. 지옥의 바닥을 두 발로 다 온전히 다 딛고 난 후에야 큰 스케일의 엄청난 스케일의 대반전을 맞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조그만 어떤 그런 막 뭐 몇백을 좀 갑자기 운이 좋아서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간을 조금 보고 싶어요. 기간을. 자, 얼마 정도의 기간 후에 우리 그대가 또 만족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가. 자, 2번 컷 카드입니다. 저는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요. 지금 이번 연도 지나고 나서 2년 그러면은 만으로 1년, 2년 반이 되는 때죠. 때.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정말 큰 일이 있었어요. 이 카드 지금 리딩을 보기 전에 내가 너무 큰 게 힘든 일들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해결되는 시기 자체는 앞당겨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제 업보를 다 풀고 다시 시작하는 그때 지장보살이 꽉 쥐고 있는 무거운 쇠 지팡이를 휘두르는 그런 어떤 시기가 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재물이 거대한 실물 자산으로 응고되는. 그래서 이게 현금이라기보다는요, 어떤 땅이라든지 어떤 재물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엄청난 내 부에 있어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드를 조금만 더 보면 자, 6번 펜타클 카드인데
앞으로의 6개월은 조금 조용한 시기를 지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숨어 있어야 되고 또는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요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6번 펜타클 카드인데 양의 기운이 아닌 음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라는 뜻은 내가 활동을 많이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쉽지가 않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2번 펜타클 카드와 연계되는 카드인데 여황제 카드죠. 잘 보면 문서를 쥐고 있어요. 저는 문서운을 조금 생각을 해요. 이 카드를 봤을 때 구설, 민사, 형사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기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싸움에서 이긴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나에게 뭔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와 반전을 만들 것이다. 자, 4번 컵카드예요. 뭐가 됐건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거죠. 성벽이 있고 내가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멤버십 분들 히든 카드 한번 볼 겁니다. 히든 카드, 우리 히든 카드 요 멤버십 분들 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다른 리딩들도 또 히든 카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히든 카드 한번 보면요. 좀 보시면요. 자, 이렇게 저울을 들고 판단을 하고 있죠. 우리 심판 카드예요. 심판 카드. 근데 고대의 심판 카드는 위에 재밌게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아래에서 수행을 하는 뭐 이렇게 경찰이라고 치면은 여기 재판을 하는 재판관, 검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균형을 뜻해요. 균형. 지장보살에서 균형으로 넘어오는 부분들. 지장보살 자체는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해내겠다. 본인이 피를 흘리면서 구해내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대가 삶에 있어서 지장보살과 같은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히든 카드를 볼 수 있는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자마녀 블레스가 축복의 주문을 드릴게요.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이상 남자마녀 블레스였습니다. 그대의 삶에 축복을. Bless you.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던 내 금전의 병마를 내 말끔히 치유할 것이니 더 이상 피눈물 흘리는 일은 없으리라. 남 좋은 일만 시키며 너의 피와 살을 갉아먹던 탁한 애군의 고리가 마침내 완벽하게 소멸하였다. 다다음 달 보름달이 가장 둥글게 차오르는 밤을 기점으로 내 자산 주위로 삿된 기운이 범접 못할 유리광의 결계가 쳐질 것이다. 과거에 빼앗겼던 눈물의 돈까지 무거운 이자가 되어 쏟아질 것이니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그 철옹성 안에서 풍요를 누려라. 자, 우리 네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약사열의 불에 유리광의 치유와 재물을 방어해주는 힘이
우리 그대에게 임할 거예요. 자, 아무리 잠을 줄이고 뼈 빠지게 벌어도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아껴 써도 남들이 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뭐 했다 라고 해도 부러워만 하고 밑 빠진 독처럼 돈이 찔끔찔끔 다 새어나가고 너무 힘듭니다. 갑작스런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고 도와줘도 욕먹는 남들의 뒷바라지, 말들,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이 아픔, 육체적인 힘듦, 병원비, 지출들, 어떤 만성질환 그런 부분들처럼 금전 상태가 좀 시름시름 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돈을 막으려다 보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몸과 마음까지 건강까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돌입을 했을 수 있겠다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또 끝까지 들으시면요.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약사열의 불이 우리 그대에게 금전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좀 이 부분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눌러주세요. 같이 좋은 기운을 만들어 갈게요. 자,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누르셨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약사열의 불 같은 경우는요, 유리광 세계라고 해요. 유리광 세계. 우리 동방에 있는 맑고 티 없는 이상적인 세계죠. 그런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부처예요. 자, 약사열애 말 그대로 현대적인 의학이 없었을 때 얘기입니다. 작은 전염병 하나에도 마을 전체가 다 막 그냥 죽어버렸죠. 그죠? 고대 사회에서 중생들에게 그 자체로 우리 생명줄이었어요. 종합병원. 생명줄.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누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약사열애불 찾아가서 좀 낫게 해주세요. 뭐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기도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약사열애불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12가지 위대한 서원을 세워요. 내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벗어나며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주어 현실의 빈곤을 철저히 구제하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찰에 이렇게 약사열애불을 이렇게 뵈러 가시잖아요. 가시면 한 손에 이렇게 둥근 약통이 있어요. 약통이. 이 약통 만명통치약입니다. 그래서 왕실의 병이 돌거나 국가적인 큰 재난이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불려 나와서 사람들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 지금은 금전적인 부분을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지갑에 든 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말끔히 고쳐준 위대한 치유의 부처다라는 거예요. 자, 약사열의 불은 우리 그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자, 1번 펜타클 카드예요. 1번 펜타클 카드. 상당히 단단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견고함이.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던 너의 금전의 병마를 내가 말끔히 치유해 줄 것이니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으리라. 자, 중생의 질병을 고치고 현실의 굶주림을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약사열애의 그 굳건한 서원. 그죠? 이제 우리 그대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안 좋은 굴레로 들어가게 된 원인, 뭐 이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병합이 이렇게 좀 곪은 곳이 터지고 다시 아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수술대 위에 올려야죠. 그죠? 자, 지금 보시면은 완즈 카드인데 여왕 카드네요. 완즈 카드. 다시 예전에 가졌던 재물의 레벨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애군의 고리라고 하죠. 나한테 자꾸 내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기운들이나 자꾸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점점 원래 스노볼처럼 커가야 되는데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3번 펜타클 카드도 원래 이거는 이제 구설수를 뜻해요.
자, 주변 사람들이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주변에서 나한테 말하는 거, 뭐 주변에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는 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밀고 나가고 결정하는 건 오롯이 그대만의 탓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남 좋은 일만 이제까지 시켜왔어요. 남 좋은 일만. 그래서 그거를 이 약사열애불이 이 약통에 있는 약으로 이렇게 처방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억울하고 허망하게 새어나가던 지출이 기적처럼 단단하게 이제 천천히 봉합이 될 것이다. 아물어 갈 것이다. 라는 건데, 나가던 어떤 지출이 딱 끊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금덩이를 보고 있는 그런 현자의 모습이 보이죠. 원래는 은둔자 카드예요. 자,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보름달이 가장 둥글게 차오르는 밤을 기점으로 보름달, 만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음 달 정도에 보름달이 가장 둥글게 차오르는 만달이 떠올랐을 때 어떤 이제 우리 그대의 금전운에 아무도 범접하지 못할 이 결계가 쳐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달을 보세요. 저는 달을 보라고 하거든요. 이 점사를 볼 때 이렇게 달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어느 정도 반달이 됐을 때, 그래서 상현인지 하현인지도 보시고 이제 달에 대해 좀 공부를 하시면 우리 그대가 내 이 바이오리듬, 내 운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소송 중이다. 과거에 내가 어떤 좀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이제 뭐 이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7년을 이끌어 왔다. 또는 앞으로 7개월 안에 좀 해결이 잘 될 가능성이 높겠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 약사열의 불은 내가 내는 어떤 이자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조금씩 갚던 부분들이 봉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고 다시 부가 늘어나는 구조로 바꿔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달 카드. 이렇게 두 명의 요정이 달을 바라보고 있죠. 원래 내가 가졌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내가 좀 괜찮았다. 나는 좀 이 정도의 클래스를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약사 여러분이 그대를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다시 그때 당시에 금전적인 기운이 있던 시기로 다시 갖다 놓을 것이다 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멤버십 분들 히든 카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든 카드 너무 멤버십 분들 사랑합니다. 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영상들도 다 히든 카드 다 볼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전차 카드가 나왔네요. 그죠? 자, 요렇게 동그란 걸 들고 있는 거 보면 조금 신비하지 않나요? 뭐 약병 같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카드를 이렇게 열다 보면요. 우연성의 법칙이란 게 상당히 신기해요. 전차 카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얘기를 해요. 우리 그대가 힘이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히든 카드를 볼 수 있는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자마녀 블레스가 축복의 주문을 드릴게요.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이상 남자마녀 블레스였습니다. 그대의 삶에 축복을. Bless you.
낡은 겁의 시간은 끝이 났으니 내 너를 도래할 새로운 용화 세계의 가장 높은 황금 좌대에 앉히리라. 남들이 흘린 푼돈을 줍는 낡은 궤도에서 당장 벗어나라. 넌 세상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찰나에 단숨에 억만장자로 도약할 거대한 명운을 타고났다. 올해 하반기 새로운 기술과 붉은 파동이 세상을 휩쓰는 거대한 개벽의 시기가 내가 미지의 영토를 집어삼키고 새로운 황금제국의 주인이 될 완벽한 역전극의 타이밍이다. 자, 우리 네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자, 우리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천지 개벽,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자, 아무리 잠을 줄이고 죽어라 발버둥을 쳐도 이미 정해진 세상의 불공평한 룰 때문에 거대한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서 이제 숨이 턱턱 막힌다. 내가 장사를 해도 대기업한테 밀리고 뭘 한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고 내가 진출하고 싶은 부분은 이미 사람들이 다 선점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갑갑한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 그대의 피땀 어린 엄청난 노력과 번뜩이는 기회들을 항상 헐값에 뺏기고 저건 내 건데 원래 내 건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죠. 기울어진 판 안에서는 평생 죽어라 이래도 내 몫의 큰 돈은 영영 만져보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무력감, 분노, 이미 포기한 상황, 내 꿈을 포기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 어떤 가슴 속에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륵보살이 온 거예요. 자, 요 카드를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우리 미륵보살이 나에게 금전적으로 어떤 조언을 줄 것인가에 대해 끝까지 들을 수 있어요.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같이 해주시면 좋은 기운 같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셨나요? 자,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미륵보살은요, 우리가 어떤 구원자가 내려온다. 메시아 사상하고 비슷해요. 메시아 사상. 그래서 이제 미륵불, 미래불 이런 표현을 하죠. 이제 석가모니가 열반하고 나서 56억 7천만 년이라는 억겁의 시간이 흘러서 인간의 도덕성이 바닥을 치고 세상이 극도로 타락해서 생지옥처럼 변했을 때 비로소 지상에 강림할 것이라고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 강림 자체가 인간을 막 구제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세 번의 설법을 통해서 세 번의 청소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남은 인류예요. 남은 인류 청소가 끝나고 나서 남은 좀 무섭죠, 그죠? 남은 인류를 구제하고 차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이상 세계를 건설한다. 근데 56억 7천만 년이 이 계산이 잘 안 돼요. 이게 이 원래 부처 세상에 부처님이 한번 이제 어떤 열반에 들어서 저 이상 세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고 표현할게요. 극락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서의 이제 어떤 1년은 우리 인간 세계 10년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죠? 경전을 찾아보면 그래서 56억 7천만 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매일매일 현실의 삶이 좀 가혹하고 수탈당할 때마다 이제 항상 민중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미륵이 내려와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으면 좋겠다. 썩어 빠진 세상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혁명이죠, 혁명. 그죠? 그래서 우리 나라의 저기를 봤을 때 역사를 봤을 때 누가 있어요? 궁예가 있다. 궁예. 그죠? 누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렇게 궁예. 그죠? 궁예처럼 스스로를 세상을 구원할 미륵불이라고 칭하면서 썩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반란과 혁명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카드가 나왔다는 뜻은요. 내가 혁명을 일으킬 만큼의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시기가 도래했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좋아질지에 대해 한번 볼게요. 자, 카드를 조금 열어보면요. 자, 우리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어요. 그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 그대가 힘들었던 시간, 7번 칼카드예요. 이 카드만 보면 조금 마음이 많이 여린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들한테 이용도 많이 당하고 연인 카드인데 꼬리는 나를 향하고 있죠. 둘은 바라보고 있고 뭐 연애운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자, 미륵불이 우리 그대에게 말을 하고 싶은 부분은 낡은 억겁의 시간은 끝이 났으니 내 너를 도래할 새로운 용화 세계의 가장 높은 황금 좌대에 앉히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힘든 시간이 거의 끝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 뭐 이직이라든지 뭐 이사라든지 이동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카드를 조금만 더 본다고 하면 이거 보세요. 13번 죽음 카드잖아요. 그죠? 내가 가시덤불을 건너고 있다. 내 발에 막 피가 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판을 다 부셔버리고 산산조각 내서 통째로 엎어버리는 그런 어떤 말 그대로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 뭐 사업, 아이디어가 남들한테 이미 먹히는 부분이라면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도를 해보셔야 된다. 내가 뭔가 배워서 이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시도해봐야 된다. 사업적인 부분도 내가 요 아이템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자, 킹 오브 컵 카드예요. 자,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뱀의 머리라도 머리가 돼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직장에서 계속 오래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걸 해야 돼요. 사실 내 거.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막 그래도 내 걸 해야 된다. 좀 더 크게 먹는 그런 어떤 판을 짜야 된다라고, 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개인 사업자, 전문직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죠. 자, 10번 완즈 카드입니다. 10번 완즈 카드. 사실 10번 완즈 카드 자체는요. 완즈는 막대기잖아요. 그죠? 현실성을 뜻해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현실적으로 내가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을 뜻해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는 가치.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직업, 새로운 파동이 우리 그대가 타고 갈 수 있는 개벽의 시기로 열릴 거예요. 열릴 거기 때문에 미래 시장의 대혼란의 시기가 옵니다. 그때 우리 그대가 머리를 좀 잘 써야 돼요. 만약에 뭐 AI, 컴퓨터, 뭐 프로그램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기회가 상당히 크게 올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던 거를 돈으로 열기 위해서 판을 짜놔야 된다. 그때까지는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내가 나 이거 한번 배워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 자 보세요. 1번 완즈 카드죠. 시작을 못해서 안 하는 거죠.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조금은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적용하는, 또 뭐 구직 활동을 하든 뭘 하든 이직을 하든 뭘 하든 나한테 있어서 이 열정의 도마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 해야지. 일어나. 그래서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미륵불의 힘을 받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죠? 중요한 건요. 과거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시스템에서.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뱀이 가시나무를 오르는 거예요. 알면서 오릅니다. 아플 거 알면서. 일을 많아질 거 알면서. 이게 조금 주 포인트예요. 우리 그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내가 더 힘들 거니까. 앞으로 못 나아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려면
내 스스로가 아프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미륵불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우리 멤버십 분들 히든카드 같이 한번 열어볼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자,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이제 영상들도 히든카드 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카드를 보시면요. 보세요. 마법사 카드죠. 마법사 카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무엇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연금술의 기초가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인정을 받는 전문가가 되겠다. 사람들이 나를 찾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번 연도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요 히든카드를 볼 수 있는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자마녀 블레스가 축복의 주문을 드릴게요.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이상 남자마녀 블레스였습니다. 그대의 삶에 축복을. 블레스 유.